많이 들었던 말을 떠올려 보니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내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였습니다. 지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성도님들과 약속을 하고 신방을 가려다 보니 거의 매일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녔습니다. 검색하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맞지요? 네, 잘 안 됐네요. 네. 가보지 않은 지역도 잘 알려주고요, 심지어 몇 시에 도착한다 시간까지 요즘은 정확하게 알려주죠. 놀랍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는 못 찾아갈 길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아빠 차에 늘 지도가 있었거든요. 여행 가고 하려면 지도 보고 가야 되니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것만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많은 방황을 합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디모데의 당시에 처한 상황, 또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경건하게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예, 그냥 우리는 지금 박해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와야 된다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은 당시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일수였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기에 당했던 박해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도, 너희들도 당할 수 있을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러한 박해와 더불어 13절에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그러하기에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저도 청소년 부를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하자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 사역을 하기가, 그 이벤트를 하기가. 아이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밝히고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교인이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가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또한 속이는 모습들도 다양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죠. 요즘에 뉴스에 참 신천지와 통일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수많은 그러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들, 제가 봐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듣고 싶은 말씀들을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도 있고 말씀도 듣고 좋은데, 반면에 거짓으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역기능도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사랑의 교회나 우리가 아는 교회들은 점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근데 너무 좋다, 이상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구 목사나 교구 전도사한테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은혜롭게 보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어때요?
한번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걸러야 하거나 혹 주의해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별하고 걸러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이 당시에 그 바울 시대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과 핍박과 그러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되게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반대로 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이러한 박해와 거짓이 가득한 그 당시에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언제 배웠다고요? 유치원.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제 동생부터 유치원이 생겼어요. 제 나이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 책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삶의 지혜는 대학원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 모든 것,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언제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다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 속에서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기. 다 아시죠? 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다른 사람 때리지 않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더 있겠죠.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때 배웠던 내용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배웠던 내용인데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는데도 이를 이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을 참 많이 세웁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누가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큰 야심차게 다 꺼냅니다. 쫙 훑어봐요. 그래서 계획들을 뭐하고 또 다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는 좀 뭔가 쓰는 것 같은데 뒤에는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공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라, 확신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배우고 너는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계속 배우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래요? 거하라. 거하라라는 것은 그 상태로 배우고 확신한 그 내용, 그 상태로 그것을 실천하고 계속해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확신하여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머물러 있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거짓 속임수가 넘쳐나는 그 당시 시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길은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잘못된 길은 무엇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경험, 나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지만, 그런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확신을 두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그 모든 이유와 모든 것을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대해 아주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그 결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을 내쉬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마치 이는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 곧 육체와 영혼을 겸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의의는 모든 이 성경의 기원이,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일러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받아쓰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의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의 모든 교육된 환경들과 배경, 개성, 그리고 문체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본에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들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을 세울 때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도요, 그냥 줄 서 하면 잘 못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준, 한 명을 기준으로 세우고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쫙 줄을 쓰게 되어지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줄을 서게 되면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 질서가 통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모든 일 가운데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은 절대 흔들리거나 또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유익, 두 번째는 성경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경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요. 두 번째, 이 성경은 교훈을 주고 두 번째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책망이 유익이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을 할 때 이 책망이 죄의 본성이 가득해 주짓기를 잘하는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책망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멋대로 살고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를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고 또 제 아내이고 또 부모님이었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책망을 받을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교육전사 때는요, 맨날 혼났어요. 가면 전사님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사님 그렇게 말씀 죄송합니다. 옛날 갑자기 트라우마가 PTSD가 오는데. 네. 근데 목사가 되고 이제 교구 목사가 되고 이제 10년 차가 되고 이제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망받을 행동을 좀 줄이는 것도 있지만 또 나에게 뭐 책망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책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정말로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큰 소리치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적당히 걸러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찔림을 받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망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돌아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책망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에서 이제 회복이나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 준다면 바르게 함은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은 이 책망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없이 책망만 계속 받게 된다면 그 책망은 아마 우리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만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상처를 째야 됩니다. 안 좋은 게 있으면 떼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과적 시술을 할 때에도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니까 마취제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 손가락만 가시가 박혀도 그 가시 바르고 째려고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책망이요, 아픈 것 같지만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고 바로 온전히 돌이켜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은 자녀를 훈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배웠어, 배울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늘 아기 같잖아요, 그렇죠? 양육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바른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성경이 계속 교육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앞전에 우리의 길을 편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벗어난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주는 마지막 이러한 유익은 우리를 어떠한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마지막 17절에 이러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추어져 모든 종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선한 일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이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끔 갖추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새학기 이제 9월달 되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또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상반기 때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열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반기 때도 상금은 없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닌 것처럼 반응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내가 대할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선한 일 앞에는 모든 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야 하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늘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무 일 없어 보이죠? 편해 보이나요? 네. 근데 혼자 있을 때 가끔 한숨이 훅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한심에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마다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한숨과 한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혹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흔든 전도자 D.L. 무디의 성경에는 그 여백에 알파벳으로 T와 P가 잔뜩 쓰여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T와 P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무디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T는 tried, 시도해 보았다. P는 proved, 증명되었다. T는 뭐예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tried, 시도해 본 거예요. 믿어 나아갔습니다. P,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시도해 보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그 P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단순히 그냥 보아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문제 앞에서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걸 또한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더욱 큰 믿음의 시도와 믿음의 열정과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의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간증들로 넘쳐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귀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삼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산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들고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